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구절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다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억눌려서 더럽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 나는 죄인이냐, 나는 더러워,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리들, 창기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는 깨끗함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조차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졌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요, 나를 깨끗하게 할 게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깨끗하게 할 거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거였어요. 그걸 계속 듣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씻어지고 깨끗한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막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죄된 모습으로, 죄된 생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었어요. 이 성경을 잘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올고지 예수님을 따라갔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는, 기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좀만 틀어지면요, 금세 돌아서는 게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막 기적 베풀고 말씀 베풀고 할 때는 좋아하다가도 좀만 어려움이 터지거나 좀만 시험에 들 만한 있거나 좀만 고난이 오면요, 제자들도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 말씀 들으면은 변화될 수 있어. 난 이제부터 어제와는 다를 거야. 이제와는 다를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지, 내가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오늘부로 계속 깨끗한 게 아닌 것입니다. 세수를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게 세수고 또 손을 씻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약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가 집에 들어가 세수하고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허망한 것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안 깨끗해지는 또 하나의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은 말씀 들을 때 계속 씻어지고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욕심, 이 완악한 무지, 미련함은요, 이게 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해도 이게 잘 안 씻어져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그 전날에, 바로 그날에 제자들이 제일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시선 받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조금 남은 그 끈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거 그 욕심 얻어내려고 주님 나한테 이것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다 그 앞에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욕심, 정욕 다 내버리게끔 얼마나 나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욕심 내려놓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향해요.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십자가 보혈과 함께 이 틈이 없는 생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늘 쉽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깨닫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절은 전심, 11절은 중심. 그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말씀, 내 안에 세상 욕심도 내려놓게 하는 그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어떻게 만드냐? 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이게 내가 지식으로 채워지잖아요.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이 지식만 붙잡으면요, 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차갑고 냉랭해지는 거. 이 참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요, 나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끔, 나를 중심으로 신실함으로 섬기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내가 전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을 주신대요.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전심으로 중심으로 섬기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나와 있죠. 이 전심과 중심으로 된 그릇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상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뭔지조차 모르고, 성령의 인도는커녕 성령이 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안에 가장 깊은 것을 만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조차, 내 마음조차, 내 삶과 인생조차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 보혈과 함께 쓰잘데기 없는 세상 욕심 다 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중심으로 만난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령께서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안 내버려 두고 성령으로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희가 그를 알 것이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거이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라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인생조차 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게끔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성령이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를 못한대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대요. 나를 더 깊은 은혜로, 더 놀라운 은혜로, 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능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고 막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말씀 따라, 그 은혜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니까 내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15절, 16절이 바로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늘 입술로 선포하고 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절제하면서 근신하며 살고 그리고 늘 새로워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 CGI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무교회에서 교회 성장 기도회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서 저번 주는 계속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거기에 수요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목회 초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막 부흥성례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야 너 네가 나한테 $1,000를 바치라고 3달 동안 네가 갖고 있는 그 $1,000 사람들도 바치지만 너도 바쳐라. $1,000를 바치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좀 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젊은 목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애도 있는데, 애도 셋이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내가 무슨 돈, 사업가도 아닌데, 나보고 100만 원 하라고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야, 바쳐라. 하게. 성령께서 늘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100만 원 바치면 내 자녀도 어떻게 키우고, 나는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 아내한테 물어보자. 아내한테 물어봐서 아내가 하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 사모님도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야, 너 집 바쳐라.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 바치면 우리 어디서 사냐고. 남편도 있고 남편 목회도 해야 되고 애도 셋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사모가 뭘 생각했냐면요. 아, 그래,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남편이한테 물어봐갖고 이 남편이 오케이라고 하면은 하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남편은 오케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남편이 먼저, 남편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3달 동안 100달러, 1000달러를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할까 말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모님이 하라고. 왜 자기는 집 안 바치려고. 하나님은 아시고 또 성령께서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달 동안요. 여기 100달러를 바치게 됐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1000달러가 나중에 이제 10,000달러가 되고 10,000달러가 10만 달러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억이 되고 지금은 수십억을 바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은요, 지금도 쓰는 건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이게 드려지는 재물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기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부자들은 이 말씀, 좀 세상에서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 광부들, 농부들, 술집 있는 막 그런 데를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막 증거해요. 이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사에게 이제 풍성해지면 풍질할수록 이분한테도 재물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의 고백에 그 요한에슬레를 본 사람들은 그가 자기를 위해 쓴 재물은 언제나 똑같았대요. 근데 그 재물은 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다 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내 삶,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삶이 되게 되는, 드리고 주고 또 주고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늘 마음은 평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했던 사역인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과 인생이 되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